주시고 모두가 원하는 길을 찾을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위 사람들, 가족, 친구들 모두 지켜주시고 서로 더 많이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듣고 기억해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은 전국 교회에서 정말 안 달아주는 본문 랭킹 5위 안에 드는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곁으로 고백할게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세밀한 것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과 교회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셔서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을 학자와 같이 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말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씩 짝져야 되는데, 자, 인사하려면 딱 치셨어요? 자, 우리 이제 고백할게요. 자, 예쁜 게 죄라면, 시작. 예쁜 게 죄라면 넌 사역감이야. 주차장이라고 여기 뭐야, 우리 해야지. 네, 세일이랑 주차장에서 하고 그래야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뒤에 사람들 한번 바라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예쁜 게 죄라면, 아니 이제 남자들은 멋있는 게 죄라면, 시작. 멋있는 게 죄라면 넌 사역감이야. 네, 이런 사람 없죠? 넌 무죄야, 이런 거 없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두 가지 사랑의 언어가 뭘까? 네, 궁금하죠? 네.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많이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할까요? 많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슬픈 일인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정말 많이 줄었고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 사상자도 많고 사람이 정말 많이 이제 희생이 되는데요. 1917년에 있었던 1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1940년대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전쟁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셨거든요. 신명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있지만 신명기 5장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신명,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성경이 신명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읽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하나님께서 특이한 명령을 하나 내리세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방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거나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는 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목 중에 어떤 대목이냐면 전쟁에 사람이 진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돌려보내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에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옛날은 더 중요해요. 현대전은 뭐 미사일도 있고 뭐 드론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뭔가 커버가 될 수 있지만 고대의 전쟁은 정말 사람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전쟁에 앞서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봤더니 오늘은 6절과 7절 말씀만 읽었는데 5절에 보니까 새 집을 짓고요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지도자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낙성식이 뭐예요? 2호선 낙성대 여기서 있는 식사예요? 아니죠. 자, 낙성식이 뭐냐면 건물을 줘놓고 준공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우리 집 완성됐다, 파티하자 이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축하도 하고 준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새 집을 줘놓고
낙성식을,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을 돌려보내요. 아니 전쟁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6절인데요. 포도원을 만들고도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열심히 농사를 하고 포도원을 잘 가꿔서 이제 포도를 맛봐야 되는데 그걸 맛보지 못한 사람들도 전쟁에서 돌아가라, 돌려보내라, 지도자들이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약혼하고도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도 전쟁에서 빠지게 해라,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 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시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의 이제 선생님들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어떤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박 목사님이 여러 좋은 책을 쓰셨는데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인생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묵상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 인생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인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쓰고 소모품이고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신명기 오늘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내가 너희를 전쟁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쟁취하는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너가 성장하고 너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너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것의 일환으로 뭐냐면 우리의 형편을 그냥 야 빨리 이거 내 목표가 이 정도인데 이거 이루어야 되니까 그냥 빨리 동원해야 돼 이게 아니라 어떤 사정과 어떤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배려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하시는 이래요. 야 빨리 이제 막 전투 병력 모아가지고 소모하고 내 목표를 이루면 돼. 여러분 게임할 때도 그렇잖아. 막 죽어나가는 애들 진짜 많잖아요. 하지만 나는 이기잖아. 게임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해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근데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 세상 모든 곳에 있을 때에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도 다 아신다고 표현합니다. 시편 139편은 그렇죠. 하나님은 집을 지으며 꿈을 꿨던 한 사람의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야, 너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안다. 그 꿈 나도 이해한다. 얘를 돌려보내야 돼. 전쟁으로 애를 끌고 와서는 안 된다. 전쟁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 집에 가라.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수와 양과 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했느냐의 싸움이고 주님을 얼마나 신뢰했느냐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싸움시키기보다는 이해하는 하나님이시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집을 지으며 꿨던 꿈도 아셨고 포도원을 가꾸면서 흘린 땀도 아셨어요.
네가 이거 얼마나 노력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야, 너가 얼마나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니? 너가 얼마나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니? 이런 마음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는 세상적인 걱정이라 하나님께서 무시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100%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우리 시편 139편 찬양을 막 하잖아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또 결혼을 기다리는 사람, 그 설레이는 마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에 한국교회는 전투적입니다. 숫자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제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마케팅에 물든 교회라는 게 있었는데, 마케팅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노력도, 여러분의 사랑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해하시는 분께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는데 시편 기록자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왜 그렇게 보배로워요? 나를 너무 잘 이해해 주니까요. 여러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은 보배롭지 않고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요. 여러분이 얘기하다가 짜증나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해를 못 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정과 학교와 학업과 미래와 관계와 우리 마음을 100% 이해하시고 배려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나는 남친 여친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할래.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계시거든요. 목사님, 어머니가요 허리가 아프신데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저는 그때 엄마의 놀라운 행동을 봤는데 세탁기에다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물론 너무 무모한 좀 아니냐, 저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뭐예요? 세탁기 같이 하나님께 안 하시는 습관이 있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게 세탁기예요. 오래된 세탁기, 무려 대우 세탁기예요. 근데 엄마가 거기서 얹고 기도하셨거든요. 고쳐졌어요. 노는 거예요, 세탁기가. 할렐루야. 자,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탁기니까 기도 안 하네. 아니에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요? 100%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 있잖아요.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대학을 향한 고민, 미래를 향한 고민, 집안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주께서 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는 것이 필요한 우리에게, 이해받음이 필요한 우리를 너무나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생각이 보배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두 번째는 바로 들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탄식과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이죠. 우리 시편 18편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께서 갖고 계신 사랑의 언어 두 개, 이해와 들으심은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정치판을 보세요. 정치판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대 서로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경제는요, 절대 노사가 서로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요, 절대 부모님과 자녀들이 절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절대 들으려 하지 않죠. 내 의견, 나의 생각, 나의 가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들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보다 너무 크신 그 얼마이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얘기를, 우리의 스토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맨날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응답이 안 돼요. 네, 하나님은요, 응답 스타일은 틀리십니다. 목사님이 인생을 살아보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기도 응답들을 관찰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탄식에 응답하시는 스타일과 방법과 시간이 틀릴 뿐이지 다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즉답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아주 뒤에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면답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동문서답이라고 하죠. 목사님이 20대 때 5년 동안 기획사에 있었어요. 저는 음악으로 성공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다룰 줄 아는 악기가 6, 7개 되는데, 아니 이런 재능을 왜 하나님은 안 키워주시고 나를 망하게 하신 거지? 사실 멜론에 지금 음원이 있는데 밝히진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이제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요, 근데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뭐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은, 너는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런 거를 점점 가르쳐 주시는 거죠. 동문서답이 왔어요. 이렇게 동문서답이에요. 나는 음악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 전하게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적성에 맞는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스타일은 틀리지만 주께서 우리의 신음과 기도 속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정말 신기한 거 하나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청년부를 딱 맡았는데 3년 전에 다 따져보니까 예배 나온 사람이 5명인 거예요. 131명 명단을 받아서 전화를 했어요. 저는 오륙교회 다닙니다. 저는 삼일교회 다닙니다. 저는 분당교회 다닙니다. 저는 만나교회 다닙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 좋은 청년부에 다니고 있어서 뭐라고 건넬 말이 없었어요. 야, 너 거기 만나교회 청년부 포기하면 우리 교회로 와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5명인데 그때 제가 처음 모인 이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한 8명, 9명이 모였어요. 그때 이제 기도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몸이, 우리 공동체가 어느 정도로 건강해졌을 때 한 달에 1명씩만 보내주세요. 도저히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긁을 거 다 긁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 싹싹 긁었는데 다 딴 교회 다니고요. 절대 안 나온다고 그러고요. 네. 또 이제 어느 정도 청년들이 나이가 차니까 시집장가 가야 돼서 청년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1명씩 보내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한 달에 1명씩 청년부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6월 맞이하면서 출석 가능자 명단을 봤더니 34명이 됐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석하냐고 다 나오면 25명인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목사님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청년부는 오면 일단 편해요. 동네 반상회 온 것 같아요. 편해요. 자, 아무튼 그런 이제 분위기인 거지. 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는지 목사님 보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우리 중고등부는 최악이야.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학교를 또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장소적으로도 그런데 이만큼 모이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네, 우리 지금 1,100명 모였는데, 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하시고 들으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거 아니거든요. 주께서 이런 분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우리가 길을 걸어야 될지, 우리가 지난주에 유기체적 교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제 우리에게 관건이 됩니다. 바로 그것은 뭐예요?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줄 본받는 거죠. 약간 세연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세연이가 읽어주면 자, 우리는 이제 경청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이 이해하는 사랑의 언어를 배워서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10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너무 공부에 바쁘고 나의 어떤 꿈과 소망을 이루냐고 얘기를 들어줄 사이도 없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이해할 시간도 없는데, 우리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서,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와 그 목적에 따라 그 자리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듣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한 번 이렇게 휘청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듣지 않아서, 최고 지도자가 듣지 않아서라고, 또 이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었지만 이해와 경청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망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또 목사님처럼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 정말 특히 중요한데, 이해하고 경청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하고도 얘기 나눌 때 마찬가지예요. 귀를 꽉 막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우리 아빠 엄마 노땅이야, 이 나를 이해 못해, 세대 차이나 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 안에 의지하면서 이해하고 경청의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루시는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교실에 앉아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해해주세요. 먼저 말을 건네주시고 그리고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런 일들을 통하여 뭐가 전해져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그렇게 거창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 이해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한번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간단 찬송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주님 바라면서 찬양을 나가시겠습니다. 마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나에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이루신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신 너는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작은 나의 맘에 고백합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나에 날 이끄신 주님만을 나의 소망이 아닌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부르신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신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갑니다 기쁘게 가네 부르신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신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교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이렇게 고백해요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부르신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신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통해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통해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사랑 그 자체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듣기를 즐겨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기를 거듭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며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우리 더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라 이해하고 듣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들어서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